네, 오늘은 우리 주 안에 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가지 중에 오늘 2가지, 하루에 2가지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런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 안에 서야 함을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입어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 견고히 서 있다면 신앙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복, 그리고 삶의 평안과 안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반드시 입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요,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강력한 명령이자 권고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것을 입은 다음에 이 갑주, 즉 무장한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기 원하지만 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입었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데 총을 쏘지 못하는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춤에 칼이 있는데도 그 칼을 한 번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자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참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무장하고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은 2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 서서라는 말이 견고히 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우리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날에 주님 앞에 능히 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앉아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신갑주를 무장할 때는요,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선 상태에서 서서 무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허리띠의 용도는 뭘까요? 신속히 움직이기 위하여 허리에 끈과 벨트 같은 것으로 꽉 동여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시에 옷을 입는 문화를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대체적으로 입고 있었던 옷은 항상 여기 어깨춤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큰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서는요, 신속하게 어느 곳으로 이동할 때는 그 옷이 다리를 자꾸만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보니까 허리를 동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옷을 올려가지고 허리에 넣던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이 끈으로, 띠로 허리춤을 꽉 동여 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바로 그 천사가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촉각을 다투는 모습으로 하는데 가장 먼저 뭐를 하라고 하죠? 띠를 띠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옥에서 속히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끈으로 띠를 꽉 조여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달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삶에서도 이러한데 군인들에게는요, 이 허리띠의 용도가 더 중요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 위에다가 먼저 어깨부터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오는 옷을 한 통으로 먼저 입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통으로 옷을 입었을 때 그 허리춤에 띠를 꽉 조여야지만 모든 무장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도록 옷을 고정하지 못한다면요, 전쟁에 나가서 그것이 출렁출렁거리거나 항상 몸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군인들에게 허리띠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이 벨트에 여러분 뭐가 달려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칼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허리띠 벨트에 성령의 검이라고 불리우는 칼이 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허리띠가 중요한 이유는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과 함께 바로 그 허리띠에 벨트에 성령의 검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죠. 허리띠의 용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앞에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용도는 알겠는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데, 허리띠의 용도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뭐냐? 알레테이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 뭐냐? 감춰져 있지 않고 보여지는 진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성실함, 진실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요소에서 진리가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인격의 변화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신속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허리춤에 성령의 검인 말씀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인격적인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늘 진리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게 합니다. 풀어놓게 합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방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단의 존재가 가장 그의 존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단의 모습이 뭐냐? 거짓말 아닙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아멘. 여러분, 사단의 존재 자체는 늘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다시 말해서 성도로 하여금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못하게 하고 느슨하게 합니다. 이런 식이죠. 전쟁 없을 거야. 너 괜찮아.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늘 우리에게 거짓말로, 거짓으로 속삭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자,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 알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하여 이것을 영적 전쟁을 통하여 사용하게 되느냐, 적용점이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의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무장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장했다면 그 무장한 걸 잘 연마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바울 사도는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알레the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된다. 여기 보면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면 우리의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 삶 속에서 거짓에 빠지지 않고 늘 진실된 삶과 변화된 인격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이겁니다. 이웃에게 진리를 말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도 거짓이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늘 진리를 말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여기 참된 것을 말하라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의 실제적인 용도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웃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그들을 대하지 말고 그들과 한 지체가, 서로 지체가 된 관계를 통하여 그 이웃을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섬겨줘라.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변화된 인격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 그랬죠. 이 호심경,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여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죠. 이 붙이다라는 말이 입는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서 군인들은 먼저 어깨부터 허벅지 정도까지 내려오는 한 통으로 된 옷을 입는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진리의 허리띠로 딱 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흉배라는 것이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옷 입듯이 이렇게 어깨로 껴서 딱 이 버튼이나 뭐 자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입을 때 어떻게 입냐? 이렇게 입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머리부터 팔로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을 입을 때는 어떻게 입냐면 군인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옆에서 위에서 한 통으로 머리 팔을 껴서 쭉 끼워 넣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호심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자, 호심경이 가슴을 보호한다는 의미 속에서 넓게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한다면 가슴 안에 있는 장기와 이런 폐, 이런 심장, 이런 장기들의 손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서요, 우리가 칼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어느 곳곳에 상처를 입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의 장기가 손상돼 버리면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다시 말해서 의의 호심경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호심경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제가 진리의 허리띠의 적용으로 이웃에 대하여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드렸죠. 26절과 27절에 이어서 이 호심경의 적용 부분을 쉽게 말하면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 붙어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헬라어로 토포스 이런 말인데 이게 어떤 거점, 어떤 장소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게 교두보입니다. 교두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두보. 여러분, 교두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가고 어디로 가기 위하여 발판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거를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 아시죠? 교두보가 뭐예요? 다리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여기 서 있죠. 여기 이 건물이 이 장소가 원래 어디였죠? 군부대였어요. 도하부대예요. 도하부대. 도하가 뭐예요? 강 건너는 부대예요. 다시 말하면 강 건너서 다리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교두보예요. 한강 이남에서 한강 건너 강북으로 건너가려면 다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교두보고 그게 바로 틈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틈을 내는 것, 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물리치기 위하여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두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내일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악한 자가 뭘 쏘아대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게 영어로는 미사일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TV에 이런 전쟁 영화 보면 화살 쏠 때 화살 한 방씩 쏘는 거 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살을 쏠 때는요 군인 10,000명이 한꺼번에 10,000발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화살을 쏘아댑니까? 누구라도 맞으면 치명타를 입게 하는 거죠. 바로 마귀는 우리에게 이 틈이 생기면 이곳에 화살을 쏘아대서 그 틈으로 우리를 죽이고자 쓰러뜨리고자 하는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이 틈이 없는 한 통으로 입는 이유가 바로 장기를 손상하는 것과 함께 영적으로는 틈을 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틈이 생기면 반드시 마귀는 그곳에 화살을 쏘아대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교두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이 틈이 어떻게 올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분냄, 화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아까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 분냄과 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 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틈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맞아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성도들은 사람들은 왜 자꾸 화를 냅니까? 어떤 대화를 할 때나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왜 화를 냅니까? 의의 호신경에 과 관련되어 말씀드리자면 늘 의의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의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대상,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나 옳고 그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냄, 화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신뢰를 들으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첫 소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제사가, 이 제물이 속죄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브리어의 민하, 소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리는 거죠. 자, 가인은 농부답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 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이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제물을 받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삶, 제물을 바치는 삶의 모습, 그들 대상 자체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도 그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은 거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이 가지고 오는 제물조차도 뭐가 있다? 흠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짐승을 바칠 때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물만 가져왔을 뿐이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분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이 화를 내면서 얼굴빛이 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왜 화를 내며 왜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 속담이 뭐라고 그러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입니까? 너 자신이 잘못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4장 7절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의의 호신경과 관련되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뭘까요? 틈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가 잘못하여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방치해버리니까 그 죄가 문 앞에 서서 너가 나올 때마다 너를 붙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실수는 무엇인가?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 삶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과 화냄으로 하루를 지나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가인에게 뭐가 생겼다? 틈이 생긴 거죠. 그리고 사단은 여지없이 그 틈을 노리고 살인이라고 하는 화살을 가인에게 쏘아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 나가 쳐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 범죄 현장, 살인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가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에 맞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가다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면서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화살 맞은 겁니다. 틈을 보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느슨해지고 의의 흉배가 느슨해져서 틈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틈을 주지 않고 화내는 것을 막아설 때 우리의 의의 호신경은 견고하게 될 것이며 아무리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을 일지라도 의의 흉배에
맞아 튕겨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의 호신경의 역할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의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의 기준을 잡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공로 때문이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타인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에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거나 찬양하거나 또 때로는 좋은 말을 들으면 감정에 막 이렇게 끌어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막 바뀝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막 바뀝니다. 하지만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싫어합니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범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뭔가요? 너 그거 잘못됐으니까 빨리 길을 원위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를 우리는 이렇게 늘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귀에게 화라 분냄을 통하여 틈을 보이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입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군인으로 서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대상을 무찔러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 안에 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거고요. 우리 부대는요, 우리 군대는요, 깃발이 하나가 이렇게 높이 펄럭 있는데 그 깃발이 바로 우리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변화된 인격의 신앙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요, 견고하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감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의 호신경에 틈을 보이지 않으며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진리의 허리로 띠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